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뭐 때문에 석 달 동안을 작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했을까? 그들에게 왜 변론하고 설득을 그렇게 작정을 하고 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을 갈 수가 없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변하는 것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받은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계시록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 들어보셨으니까 제가 지금 읽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들은 다 지나가면은 여기서 딱 눈치챌 것이 나의 옛 것들이 다 지나가면은 나에게 새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거를 상태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지금 이 가시적인 역사 속에서 이 땅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언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미 와 있다고.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요. 큰 소리로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안에 아주 새롭게 살 사람들, 새 사람들은 이미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산다는 것이죠.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사실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서도 그렇게.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다, 이미 와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그동안 몇 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은 내 안에 왕 노릇하는 옛사람에서 내가 속아서 살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모습을 정말 우리는 내가 왕 노릇해서 내가 잘났다고 왕 노릇해서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내 옳담으로 산다 하면은 내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산다 하면은 그렇게 그동안 들었던 그 좋은 말씀, 그 좋은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답도 아무런 구실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도 없고 늘 우울하고 늘 공허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들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라는 말씀을. 그런데도 나에게 확실하게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늘 고통이 되고 늘 근심이 되고. 왜냐하면은 오늘 보니까 9절에 어떤 이 사람들처럼 잘 안다고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해서 굳어진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의 목이 굳어서, 나의 목이 굳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굿 뉴스, 복음은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가 목이 굳어졌고 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쯤 가면은 나에게 힘이 빠질까? 내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복음은 내 안에 실체가 된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어야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아를 죽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굳어진 그 완악한 내 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의가 뭐예요? 나의 강한 옳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9절 또, 아무리 전하고 전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악하고 굳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하다, 굳어졌다, 이 굳어졌다는 말은, 완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이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막 풀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완악이라는 이 표현과 굳어졌다고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완악하고 굳어졌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종의 밭 중에 최악의 밭이 뭐예요? 돌짝밭이잖아요. 길가밭, 가시밭, 옥토가 또. 그런데 한 가지는 최악의 돌짝밭. 이 돌짝밭은 씨를 뿌려도 해가 비치면은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삶에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면은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깊이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환난과 고통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빠요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늘 땀만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쳐내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말씀으로 쳐내기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만 오래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과 고통과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망가지고 시간만 오래오래 끌죠. 그래서 정말 이 밭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울이 열성으로 아주 전도했어요. 근데 그 어떤 무리들은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딴 생각.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판이 문제예요. 이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돌짝밭이면은 아무리 말이 씨를 뿌려도 타버리는 거예요. 해가 비치면은. 그래서 내가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아모스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구약의 얘기지만은 현재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든 혹 집에 가서 손에 벽에 딱 댔더니 뱀이 물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나는 풀리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사자가 있어서 너무너무 무서워 도망갔더니 막 달려 도망갔다는 거예요. 뚝 떨어졌어요. 어디로? 푹신푹신한 데로 푹 떨어서 보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곰이야. 곰 덩어리에 제가 올라간 거예요. 너무 좋은 줄 알았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또 막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대문을 잠근 거야. 그러면 나 이제 괜찮다. 난 편안하다고 딱 벽에 딱 기대고 있는데 뱀이 와서 죽었다는 얘기, 물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 번 만나면은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간에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은 사자 피해서 곰 만나서 뱀에 물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당장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고친 다음에 그 안에 임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맞이할 때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당장 오면 좋겠어요. 얼마나? 근데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거.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나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의로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나를 십자가에 죽고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엄청 똑똑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너무너무 똑똑해 가는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똑똑해 간다는 걸 저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바울의 읽어요.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집중적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가르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왜? 악기가 떠난 거예요. 악기가 떠나 물러갔고 또 손수건과 대면은 병이 났다는 거예요. 병이 나고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그 권능은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탄을 이기고 결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을 아주 그냥 그들이 체험한 거예요. 보고 느낀 거예요. 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확증이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때 떠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몇몇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씨나 되면서 스게와 7 아들이 흉내를 낸 거예요. 무슨 흉내를 냈냐면은 내가 바울을 전파한 그 예수 이름으로 힘을 잃어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이용하였더니 그 악한 영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대체 넌 누구냐 막 그러는 거예요. 넌 가짜라는 거예요. 대체 넌 누구냐 이거예요. 응? 그러면서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갔어요. 아주 올라탔어요. 그래가지고 패는 거예요. 막 패니까 그들은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상처를 입은 채 걸음만 나서려고 도망간 거예요. 그게 흉내낸 거는 다 안다는 거예요. 흉내낸 거는 그러니까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모방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모방하다가 큰 수모를 당하고 나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가짜인지 저 사람이 진짜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악한 것들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알아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전한 것이 영적 세계 비밀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대제사장 스기야와 그 7 아들은 뭐 때문에 흉내를 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흉내를 냈더니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넌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고 막 뭉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도대체 뭘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도말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건 무엇인가? 나를 도말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건 딱 2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인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뜻이 오르면은 그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오려면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편이 어떠한지 주님을 따라야 돼요.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하라고 하면은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요. 주님이 하라면 무릎을 딱 꿇어야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강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고생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내 생각과 틀릴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도말하는 거. 나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흙은 뭐예요? 공허해. 공허한데 흙에다가 주님께 생기를 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나에게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도말해야 되는데 이건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고요. 십자가의 능력밖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뭐래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딱 누가 물어본다고요. 여러분한테. 너 교회 여태까지 나갔지? 그럼 구원이 뭐냐? 이렇게 한마디로 딱 물어봤을 때 대답을 뭐라고 할 수 있냐고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완전히 도말되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사람. 바로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다 뭐 어쩌다 해도 이게 분별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구원이 뭐냐 그러면 그냥 무조건 믿기만 했더니 구원 받더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했더니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는데 믿음은 실제란 얘기예요. 믿음은 실제 허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거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냥 뭐가 생각 없이 그냥 다닌 거예요. 교회도. 생각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겠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로마서 2장 17절에 믿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는 믿음이래. 그러니까 믿음이 이거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내가 완전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사람이 구원이야. 그게 구원받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확신도 없이 그냥 말로만 실제가 아니고 그냥 말로만 그냥 건성으로 나 믿어. 이거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이거 말로만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실제라는 거야. 실제가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나를 주관한 옛사람한테 내가 속아 살았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욕망을 쫓아 내가 살았다고요. 계속. 그래서 완전히 근데 육신에 원하는 거 내 옛사람은요 꼭 실패한다니까요. 꼭 실패하게 돼 있어요. 지쳐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옛사람 사람은 꼭 내가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주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죽었다 하고 처리가 된 사람은 내가 완전히 처리된 건 아니에요. 또 그 후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제가 성령 체험, 성령 세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하나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감당하게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때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때이고 또 내가 완전히 마지막까지 나를 부인한 때란 말이에요. 나를 부인한 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으면 드디어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 그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육적으로 산다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세상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7절부터 18절 본문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다 이 일을 앞두고 두려워하며 그랬어요. 스게야와 아들 일곱 아들이 예수님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봉변당했잖아요. 망신당했잖아요. 망신.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뭔가 모르지만은 저 사람이 진짜구나. 저 사람이 정말 진짜구나. 그래서 저들은
바울의 이름을, 바울의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이 전하는 정말 자신들이 아주 우상 딴지를 섬겼던 거, 우상을 뭘 섬겼어요? 부적을 섬겼고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마술을 좋아했다고요. 근데 가만히 하는 모든 봉변을 당하고 이런 사건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절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최고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최고이구나, 전능자이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께 이름을 높이고, 여기서 보니까 주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17절에 이들은 단지 예수의 이름이 귀신들을 압도한다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높였을 것이란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이름이 굉장하시구나. 18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랬어요. 바울이 행한 일을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한의 세례까지 받을 때는,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한참 열심히 불러하고 성령 체험하고 이럴 때는 기도원도 미어 터졌었고요. 교회 간판만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막 미어 터졌다고요. 과거에 그렇게 사람들이 미어 터졌다고요. 근데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다 갔어요. 동네방네에서. 지금 부흥회 한다고 사람 안 모이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무뎌졌다는 거예요. 점점. 왜냐하면 또 사람들 보니까 변한 게 없어 보여.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계신 거 그렇게 막 이게 충만했는데 나쁜 얘기만 자꾸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체험까지 하니까 그렇게 내가 확실히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또 그냥 거기는 또 침묵하고 또 다른 좋은 일도 있겠지만 이러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충격을 받은 거야. 딴 사람들도 뭐에 충격받았어요? 능력 행하는 거. 오죽하면 손수건만 이렇게 씩 대도 나섰겠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요. 실제로. 근데 실제는 이 말씀의 안수야.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진짜 안수라고요. 그러니까 손수건도 이렇게 해도 돼. 그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또 무슨 구원파 어디에서는 박대선 장로 그때 한참 열심히 할 때는 그분이 세수했던 걸 먹어도 낫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몰라. 과거는 그런 소문도 있었다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 들어서 아는데, 그렇게 그때는 믿음이란 무조건 쫓아다녔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졌다고요. 세상적으로도.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자 사람들이 미어 터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때는. 그리고 미국에서도 유명한 교회에서 다 한국에 와가지고 수입해가지고 와서 열린교회 무슨 교회 그래서 굉장치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믿질 않아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니까 많이 와서 은밀히 행했던 그런 모든 죄악들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했더라 그랬어요. 이를 알리며 이게 자백해 했다.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자백만 하면은 정결케 해주시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면은 보석 같은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보화를 담으면은,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는 질그릇이야. 근데 보화를 내가 담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그 영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신다는 표현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사람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물길 10길을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속담을 내는지 몰라. 그렇게 사람 속은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도 믿을 수 없고 부인도 믿을 수 없고 자식도 못 믿고 모든 사람을 못 믿어. 그리고 솔직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을 대상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누구를 믿어요? 사랑의 대상이야. 우리는 사랑만 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자식과 형제 모든 것이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니야, 사랑의 대상이야. 근데 그 사랑을 하려면은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겠잖아요. 근데 나는 내 속은 깊은 곳에 나의 영이 있다고요. 여기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내 사정은 나밖에 몰라.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1절에.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은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몰라. 그리고 거짓말이 막 다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계신 분은 알잖아요. 저게 가짜 말인가 진짜거나 거짓말하는 걸 알잖아요. 그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움직이고 자기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과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난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 속에 내가 있는 한은 절대 성공 못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이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실패했다면은 내 속에 있는 깊은 영의 말을 따라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리고 각기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도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가 나를 전부 영적인 존재는 말을 하잖아요. 말에 따라서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면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나에게 쌓이면은 사랑이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영으로 내가 생각하고 영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계신다고만 생각해봐요. 난 성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내 속에 있는 내 옛사람, 이 속에 깊이 숨어있는 나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건 왜냐면은 내 속에 깊은 악의 세력, 영이 있는데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악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봐. 그러면 둘이 힘이 세죠. 그러니까 강도도 둘이 힘을 합치면 더 세잖아요. 지금 모든 나라 돌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뭐 IS 뭐 다들. 이게 악한 사람들끼리 붙어지면은 더 세진다 이거예요. 아주 힘이 세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분을 만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처음에는 좀 처음에는 늦지만은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잖아요. 원칙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발자국 이렇게 가다 보면 점진적으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 영이 지배하는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은 말씀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제가 가만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검을 갖고 있고 또 어려움에도 소망이 따라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게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지금 과연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잘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맞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의 내 인도를 받았다면은 정말 아니 돈이 많다고 성공한 게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돈 많이 있고 집을 늘러리 기와집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행복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 내 안에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게 뭐예요? 나의 행복이고 축복이잖아요. 그 뉴스가 뭐예요?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사람의 영이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읽으셔야 돼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냐면 거짓의 아비에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야? 거짓 아비. 아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야. 진리가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잠언 4장 23절에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는 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너를 지켜라. 왜? 네 마음을 지켜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의 근원이 계신 곳이 이 안이니까 너는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누가 와서 나를 꼬셔요? 악한 것, 죄인,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꼬셔. 왜? 내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은 악한 것들이 만난단 말이에요. 못된 짓 한다는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우리 아비는 거짓의 아비래. 근데 이 거짓의 아비는 진리가 도무지 없다는 거야. 진리가 없고 진리 안에 거하지도 않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비가 마귀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의 말을 들으면은 영이 합해져가지고 내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또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와 나의 관계를 할 때 내가 부모, 아버지, 엄마 말을 내가 잘 순종하고 하면은 부모가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 너무 기뻐해가지고 나의 모든 걸 열어주신다는 거야.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생각으로 쌓이고 하다 보면은 자꾸 내가 잘못 빠지게 된다니까요. 나도 잘못된 사람, 저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야. 끼리끼리. 그리고 짝짝하면 됐다고 봐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 잘못되지. 세상 쪽으로 나가지.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망하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기쁨도 없어요. 기쁨도 잠깐이야. 여러분들 큰 집이고 잘 살아봐요. 잠깐이에요. 그거는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요. 너무너무 이게 나도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그래서 자꾸 내 생각으로 쌓이고 마귀는요. 악의 세력은 내 생각을 갖고 나를 좌우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반쪽 내는 거. 디아볼로스. 나를 그냥 꽝 하고 깨트리는 거야. 나를 분리해.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분리하고 살인했잖아요. 살인자라고 했잖아, 아비가. 그러니까 악한 세력은 나를 전부 분리하게 하는 거야. 내가 잘 되려고 하면, 내가 예수 열심히 하려면 자꾸 전화해가지고 불러내는 거야. 말씀 못 듣게. 자꾸 나를 꽝 때려가지고 딱 분리되는 거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다 경험해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7월 26일 날 새벽에 일본 가나가와라는 현 사가미라라는 시에 위치한 그런 장애인 시설을 하는 곳 신문 크게 났잖아요. 뉴스에. 그게 뭐냐면 20대 청년이 그 장애인 시설 그 안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일했던 사람인데 작년 2월에 해고됐어요. 해직됐어. 근데 얘는 이 청년은 늘 마음에 생각이 나쁜 생각을 가진 거야. 다 죽여버린다. 걔네들을. 나는 도대체 저 인간들을 쓸모 있는 건데 안 돼. 거기서 이렇게 되니까 여러 말 듣고서 잘렸겠죠. 폭행했대요. 장애인들을.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거기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장애하는 그 장애 집소. 고아원이 아니라 장애인들만 사는 곳. 그러니까 얘를 해직했잖아요. 이 사람을 해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이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냐면은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11명 죽인 거예요. 11명 죽이고 정말 사망하고 또 26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속에 1년 반 동안 미움이 살아난 거예요. 나를 잘러? 그 원장이. 너무 괴롭겠다는 거야. 얘가 폭행을 하니까 원장이 또 싫어했겠지.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을 갖다 아주 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불만이 쌓인 거야. 나와서도. 그러니까 어느 지인한테 나는 죽일 거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살인하고 뭐 할 때 그냥 뭐 요새는 묻지마 살인한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인간들 다 죽일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건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살인자요. 살인자란 말이에요. 마귀난 우리들은 전부 살인자야. 우리는 거짓이지 선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그러니까 악이 막 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가서 죽인 거야. 새벽에 가서. 확실하게. 왜냐면 장애는 혐오스럽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원수 갚는 거를 죽이면 사망으로 아직 한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죽이겠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자기 인생도 끝난 거지. 그리고 바로 자수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야 돼요. 나는 어차피 마귀 자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 자식이니까 나 죽어요. 그게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는 역할은 뭐냐면 나를 도말하는 거예요. 나를 죽일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얘기야. 십자가 복음이 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십자가 복음 뭐냐?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이 삶, 그게 기쁜 삶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 바벨론에 귀신의 처소가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화려한 그 속에 귀신의 처소가 있단 말이에요. 아비 귀신의 처소가 있기 때문에 늘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야. 공허해서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공허해서 정말 공허에 잡혀있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옛날에 30대 때 너무 공허했어요. 그리고 성령 체험 받고 요한세례까지 왔을 때도 그렇게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절제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사람도 차별하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만 상대하게 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인데도. 그건 다 뭐에서 나오냐면 내 안에 완전히 처리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 있다니까.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내 주장이 커.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나만 의식이 되는 거야. 나만 의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은 버둥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데려가기 위해서 환난과 시험을 주셔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체험 받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버둥치잖아요. 내가 말씀 없으면 난 죽어.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나를 다스려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식과 내가 옳다는 나 여기서 내 생각이 밑에 깔려있는 거, 기초가 내 밑바닥에 딱 깔려있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 같은 사람이 권면해도 내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버티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돼.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내 생각이 버티고 있는 거야. 내가 주장이 강하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상당히. 왜냐하면 긴 세월 동안 거짓의 아비에 속아 살았으니 그게 금방 해결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끈끈하고 찐덕찐덕하게 내 속에 붙어있다니까요. 이게 떼어내는 게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떼어낸 줄 알았더니 또 붙어있어. 우리가 밥솥 태우잖아. 요새 냄비가 얇잖아요. 타면은 긁어내도 안 되더라고. 끝까지 끈끈하게 붙어있는 거예요. 자국이라도 있어 검정 거. 그렇게 우리는 아비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내가 속아서 그동안 살았기 때문에 끈끈한 거 밑바탕에 있어서 기초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세상을 내가 쟁취하잖아요.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나는 꼭 성공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남자보다 특히 돈이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하잖아요. 한참 혈기왕성할 때는 돈이 다 내 돈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 결국 잡지도 못해. 그러고서 늘 근심보따리 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자식 낳고 살다 보면은 거기 돈 들어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이 먹고 다 죽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정말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야. 빨리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훨씬 생각이 빨리 알아들으니까 이 말씀을. 그래서 정말 내가 정신 차리면은 처리가 금방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19절 보니까 본문에 19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마술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은요, 완전히 쓸데없는 일, 터무니없는 일에 헛되고 헛된 일에 무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 마술이라는 뜻은 마술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헛되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술이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돈 벌러 좋다고 막 내 생각으로 다니는 것이 뭐 마술이지. 내 생각으로 다니는 거는. 근데 하나님 생각으로 하면은 내가 조금 늦어도 내가 돈 버는 거 늦어도 기다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생각은 빨라. 급해 막 초조해가지고 막 돈 벌려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게 다 내 생각이에요. 그게 마술이야. 그건 전부 뭐예요?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거. 그리고 쓸데없는 일이란 얘기예요. 헛된 거.
마술이라 해서 우리가 막 우상단지 부적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마술을 부린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짓의 압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하다 보면 헛된 것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 아주 알고 보니까 당시 에베소에 있는 그 지역에 헛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부적을 하는 거 있고 우상을, 왜냐하면 아주 영적으로 죄악에 빠지기 때문에 기갈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 기갈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때 몰랐을 때 내 열심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기갈이 됐잖아요. 공허하잖아.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야 돼. 집에 있으면 그냥 다리가 근질근질해요. 나가야 돼. 왠지 기갈이 돼서 그래요. 공허해서, 혼돈해서. 우리가 자꾸 나가려고 그랬던 거.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응? 때가 있는데 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내가 돌아다니고 발바닥 물 붙여봤자 기갈이면은 늦어요. 고생만 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회개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답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의 법을 살았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은 이처럼 마술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서적과 부적들을 다 갖다 몽땅 태웠다는 거예요. 불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불태웠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야. 바울의 얘기를. 이건 가짜구나. 내가 이렇게 해와도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받고 내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분들이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은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알았다. 나는 여태까지 복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을 많이 하고 지나갔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과거에.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종사했던 모든 것들이 양심이 갇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러고 살았지? 내가 미쳤나 봐. 이러면서 내가 들어오면 아주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단칼에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칼에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면 어떻게 보여야 돼요? 단칼에 증명해 보이잖아요. 난 이건 아니야. 이제는 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거 나 망하는 거야. 이거 단칼에 잘라야 된다니까. 예스과 노가 분명히 마태복음에. 너는 예스과 노를 분명히 하라. 예 아니오를. 그랬어요. 은 오만이라는 거예요. 은 오만. 은 오만이 된 책을 다 살랐다는 거예요. 은 오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루 품삯에 계산하면 노동자 정말로 137명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은 오만이라는 게. 이걸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극심했는지 몰라요. 그 마술이. 아주 우상숭배가. 그게 5만이라는 돈 큰 돈인데, 왜냐면은 137명이 하루 번 돈을 갖다가 불태웠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그런데 베드로전서 마지막 1절 1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베드로전서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이전에 알지 못한 때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야. 이전에는. 그런데 그때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자녀였다고요. 그렇게 옛사람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말씀을 대적하여 살았던 것이 이전이야. 이전은. 근데 이후로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옳다로 내 옛사람의 의지에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또 사역은 무엇이냐. 여기 사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베드로전서 1장. 사역이라는 말 14절에 사역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어도 전부가 기복적으로, 종교적으로, 욕심적으로 믿는 거, 사는 거, 이게 전부 사역이라는 거. 사역을 쫓았다는 것이에요. 사역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을 챙기지. 응?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녔어요. 말로는. 근데 무엇을 할 때마다 전부 나의 이득을 챙기잖아요. 나의 이득을. 그게 바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큰 아주 그냥 표대야. 성경적으로.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저게 나한테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면 안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를게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본단 말이에요. 네가 이득이 있는 걸 챙기는 거 아닌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나와 계산해서 내 계산은 맞아. 가면 너무 좋아 나한테. 근데 주님은 노 하면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역을 쫓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득이 좀 생겨. 그러면 딱 포기하고 내가 마음을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은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은.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들은 취직할 때도 그렇고 말씀이 들을 때 저한테 전화 많이 왔어요. 물어봐. 목사님 저도 기도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여기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 주님이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 욕심으로 내 밑바탕에 쟁취하는 거 있잖아요. 기복적인 거. 내가 완전히 그런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은 정말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한대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기도 열심히 했어요. 구제도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대단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복적으로 내 의로 믿는 거야. 내 의로. 너희들이 그렇게 믿으면 완전히 끝장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야. 꽝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네 식으로 믿어봤자 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거짓말 마. 바리새인들한테. 너는 그렇게 맞아. 꽝이야 인생. 꽝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잘났다고 댕겨봤자 꽝이란 얘기예요. 내 의로 내 생각으로 하면은 꽝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실이 거룩하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야. 거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거 들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첫 번에 성령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열매 이렇게 맺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거룩이야. 열매 맺는 게. 성령 거룩 충만. 그러니까 성령 체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열매 9가지 열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내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거룩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나를 가장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만 보잖아요. 세상을 볼 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요. 현상은 육의 눈으로 보잖아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육의 눈으로. 그런데 내 육적인 사람으로 이 눈에 보이면 근심 걱정밖에 없어. 이렇게 사람을 봐도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점점 영은 언제 보이냐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무너졌을 때 안 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럴 때 영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보면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여. 이렇게 보면은 다 빼앗겨 무너질 때 나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영의 눈으로 보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에 점점 영성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진다는 거야. 영성이. 그리고 그릇이 커진다는 게 표현이 뭐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야. 내 영성이 커지는 건 뭐냐면 아하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빨리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도대체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난 돈이 없는 거야. 난 왜 성공이 안 되냐는 거야.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명예도 없고 이러냐.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만 오래 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구나. 날 택하셨구나. 나 이렇게 뺏기고 없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는 눈으로 보인다는 거야. 육의 눈으로 모든 걸 봤는데 이제는 그렇게 깨달아질 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20절 마지막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금 이 당시에 미신과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이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체험한 뒤에 자신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수살 때까지 다 부르고 아직 나 불살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오늘 결론, 나의 모든 것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될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냥 다리만 왔다 갔다 했는지 난 정말 구원받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구원이라는 게 말만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